반갑습니다. 우리 교도님들 저를 한번 봐주시죠. 우리 교도님들 어디서 오셨습니까? 어디서 오셨어요? 이론상에서 왔습니다. 자, 우리 교도님들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어디예요? 우리가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그 자리에 서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십니까? 그러면 또 이제 어디서 올까요? 그러면 또 어디서 살까요? 그리고 또 어디로 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어떠냐? 이 땅은 더럽고 추한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청정하고 고요한 땅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막 흔들리는 그런 불안정한 땅이 아닙니다. 안정되고 고요한 땅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 불멸의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땅은 뿌리는 대로 거두는 진리의 땅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남에게 빌린 땅이 아니에요. 이런 제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는 내 소유의 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계급이 존재하는 땅이 아니에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거기는 무등등한 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요, 좌와 우가 없어요. 좌와 우가 없는 평등한 땅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땅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배은이 아니라 보은의 땅이고,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은 욕심 없는 풍요의 땅이고, 불의가 없는 정의의 땅이고, 어리석지 않은 지혜의 땅이다.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을 벗어나 본 적이 없다.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살고 있다. 이겁니다. 이 말을 바로 탁 알아들으시죠? 이걸 알아들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천국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극락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보다 좋은 땅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이거 확실히 믿고 확실히 의지하고 그 자리에 사시면 되는데, 자꾸 무언가를 일으키고 생각하고 부족하고 하면서 우리는 자꾸 고향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미 이 땅의 주인들입니다. 아시겠죠? 예. 자, 우리는요, 우리가 밭에서 농사를 짓고 씨를 뿌릴 때는 이 천지에 순환하는 원리와 이 땅의 공덕이나 이런 모든 것들, 그걸 다 알기 때문에 우리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걸 믿지 못한다 그러면요, 그 밭에 씨를 못 뿌립니다. 그 땅에. 땅을 못 믿으면 거기에 못 뿌려요, 씨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땅을 알지 못하면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의 본래 마음, 우리가 온 곳, 우리가 사는 곳, 우리가 갈 곳, 바로 그 땅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다 씨를 뿌릴 수도 없고 우리는 수확을 거둘 수도 없다 이겁니다. 공부한다는 건 뭐냐? 그 땅을 아는 거예요. 어떤 씨를 뿌릴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종자가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것이 수확을 거둘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할 뿐입니다. 자, 그 땅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이 있는 것. 우리는 그 땅이 나의 것이고 그 땅에다가 심는 대로 그 땅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심는 대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걸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가 어떤 공덕이 있는지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다가 끊임없는 분발을 심을 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이 마지막에 수확을 거둘 때까지 정성이 쉬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분의성이죠. 그 마음밭은 뭘로 개발합니까? 신분의성으로 개발한다 이겁니다. 자, 우리 모든 인류가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돌아간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이 땅을 제대로 잘 써가지고 복과 지혜가 넘쳐나도록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패가망신의 지경에 이르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도님들은 잘 쓰시려고 지금 여기 오신 겁니다. 제 얘기가 맞죠? 네. 그러면 여기에서는요, 오직 이거에만 집중하셔야 돼요. 오직 이거에만. 여기에 오면요, 다른 복잡한 12분별은 싹 정리해 버리셔야 돼요. 서원이 큰 사람들은요, 잡념이 없어요. 서원이 크면 잡념이 없습니다. 호랑이를 잡으러 나가는 보수에게는요, 토끼는 관심도 없어요. 지금 우리들은 어떤가요? 호랑이를 잡으려고 떠났는데 저쪽에서 지나가는 쥐새끼한테 관심이 더 많아요. 저쪽에 뛰어가는 토끼한테 관심이 더 많고 저쪽에서 과일나무가 과일 떨어지는 거에 관심이 더 많아. 어디다 마음을 둬야 될까 우리가? 우리 교수님들 그걸 좀 깊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왕 떠나신 길에 큰 수확을 얻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신분의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수행품 43장을 함께 봉독을 해볼게요. 168쪽입니다. 168쪽. 168쪽. 43. 수행품 43장. 168쪽 피셨습니까? 예,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4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처음 발심한 사람이 저의 근기도 잘 모르고 일시적 독공으로 바로 큰 이치를 깨치고자 애를 쓰는 수가 더러 있으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면 몸에 큰 병을 얻기 쉽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퇴굴심이 나서 수도 생활과 바이니라. 그러나 혹 한 번 뛰어서 불지에 오르는 도인도 있나니 그는 다생검내에 많이 가까운 최상의 근기요.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를 두고 공을 쌓고 노력하여야 되나니 그 순서는 첫째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있은 뒤에 큰 정성이 나고 큰 정성이 난 뒤에 큰 깨달음이 있으며
깨달아 아는 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통 만통이 있나니라. 상근기는 법문을 들으면요, 바로 이론상을 알아요. 법문 들으면 바로 우리 이론상을 바로 봅니다. 상근기는. 그러니까 이론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신분의성이 다 갖춰진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가 신분의성이 온전한 자리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분의성의 단계를 밟아가요, 안 밟아가요? 들으면 단박에 알아버려. 그걸 뭐 바로 알아요. 그리고 바로 알과 동시에 바로 실천이 됩니다. 왜? 다생검내 다 닦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현생만 보고 저 사람이 최상의 근기라고 하지만은 저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툭 튀어나왔고 최상의 근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생검내로 꾸준히 수행해온 공덕인 거예요. 그냥 이 생에 인연을 만난 거예요. 그 열어주는 인연을. 스승을 만나서 다시 그 마음을 찾은 것뿐이에요. 근데 중하의 근기는 어때요? 그 중하의 근기는 오랜 시일을 두고 꾸준히 적공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오랜 시일을 두고. 자, 그러면 한번 따져보게요. 여기에 최상근기가 계십니까? 계셔요? 나는 최상근기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 확실한 건 여기에는 없는 것 같아. 우리 중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근기 아니면 하근기. 우리는 중근기 아니면 하근기입니다. 그죠? 이제 우리 스스로를 잘 인정해야 돼요. 나는 상근기인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착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 우리는 중근기 아니면 하근기에 속해 있다. 근데 100% 맞아요. 거의. 최상의 근기는요, 희유해요. 희유해. 잘 없어요. 이런 양반들은. 잘 없고 거의 99%는 중근기 아니면 하근기. 그러면 중근기 아니면 하근기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 본문에 말씀해 주신 대로 꾸준히 차례차례 계단을 밟아가야 되는데 그 계단이 뭐냐?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있고 큰 신이 난 뒤에 큰 분이 나고 큰 분이 난 뒤에 큰 의심이 나고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음으로 가려면은 제일 먼저 뭐부터 하라는 거예요? 큰 원을 세워라 이거예요. 시작이. 큰 원을 먼저 세워라. 큰 원이 곧 큰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시작이 큰 원이야.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느냐. 신분의성의 연기적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연기적 관점. 연에서 일어난다. 연기적 관점. 자, 보세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의 연에서 일어났냐? 서원의 연에서 일어난 거예요. 자, 연기라는 게 뭐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다. 이것이 생겨나면 저것이 생겨나고, 이것이 멸하면 저것도 멸한다. 이거요. 이걸 연기라고 그래. 이걸 연기라고 그래. 그렇기 때문에 연기적 관점에서의 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가 하나도 없어요. 다 연에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세요. 우리는 혼자 존재해요? 사은하고 관계가 없어요? 우리에서 사은 빼내면 우리는 없어요. 이게 사라지고 없어요. 사은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기적 공이라고 그래요. 연기적 공.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근데 우리 이 신분의성도 뭐예요? 신분의성도 다 연기적 관점이라는 말이 연기적 관점이에요. 깨달음은 뭐에 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큰 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신심이라고 하는 건 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큰 원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분심이라고 하는 것은 큰 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의심은 뭐에 의해서 일어나요? 큰 분에 의해서 일어나. 그러면 깨달음은 큰 정성은 어디서 일어나요? 큰 의문에서 일어나. 큰 깨달음은 어디서 일어나요? 큰 정성에서 일어나. 큰 서원은 어디서 일어나요? 큰 서원은
큰 깨달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깨달음은 서원이 있음으로 생기는 것이고 서원은 뭐가 있음으로 생겨요? 그러므로 서원과 깨달음은 둘이 아니에요. 서원이 없으면 깨달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깨달음이 없으면 서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게 연기예요, 연기. 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은 중하근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신분의상의 연기적 관점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뭐가 부족하면, 내가 뭐가 잘 안 되면 왜 안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 뭐 때문에 안 되나?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원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신심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다는 거예요? 큰 서원이 없는 거예요. 내가 깨달음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큰 정성이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분발이 안 난다 그러면 왜 안 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내가 의심이 안 난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분발심이 없는 거예요, 분발심이. 내가 정성이 없다 그러면 뭐가 없는 거예요? 의심이 없는 거예요, 의심이. 그것이 그냥 혼자 존재하는 거예요, 신이? 분이? 의가? 성이? 깨달음이? 원이? 혼자 존재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없으니까 그래, 뭐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신분의성을 공부할 때도 반드시 내가 무엇이 부족할 때는 무엇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이 잘 될 때는 내가 무엇이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 그리고 누군가가 잘 된다고 할 때는 타인을 볼 때 저 사람이 저걸 잘한다고 할 때는 그것은 반드시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잘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인과를 아는 거고 연기를 아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한테 꼭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애들한테. 자, 네가 못하는 건 딱 하나야. 다른 사람보다 연습을 열심히 안 해서야. 그럼 왜 연습을 열심히 안 할까? 너는 그걸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 뭐냐? 무언가를 욕심내고 무언가를 좋아할 때 무언가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노력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의심내는 거예요. 우리가 성불재중 재생의사라고 하는 서원을 세우지 않잖아요? 스타트를 안 끊잖아요? 깨달음은 없는 거예요, 그건. 왜 나는 깨닫지 못할까?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안에 성불재중이 없어요. 욕심만 있어. 깨닫고자 하는 욕심만 있어. 성불재중의 서원이 아니면 깨달음은 없어요. 깨달음은 성불재중의 서원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저희 오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서 쭉 깔끔하게 정리해서 드리고요. 이제부터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신분의성이 어떤 것이냐. 그것을 그 현상적인 작은 관점의 이야기들로 신이 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 없는 것은 어떤 것이냐. 부는, 의는, 성은 있는 사람은 어떻고 없는 사람은 어떻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양대별해가지고 오늘은 쭉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편안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공부심이 지극하신 분은요, 제가 하는 말이 전부 다 내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가 다 내 얘기처럼 들릴 거고, 공부심이 지극하지 않으신 분은 다 남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떤 작은 깨달음이라도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큰 원이 있어야 된다. 큰 원이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성불재중 재생의세예요. 큰 원이 없어요. 소소한 원이 있어. 이 소소한 원은 뭐예요?
나 잘 먹고 내 가족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이제 소소한 원이에요. 작은 원. 그러면 그분은 거기 이상 가요? 못 가요? 그 이상은 못 가요. 그 마음에 다 확인해 보세요. 진짜 서원이 무엇인가? 공부는 내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내 잘 먹고 잘 살자고 공부하시는 거면 그것은 소소한 서원입니다. 교당에 오는데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 가족이 잘 됐으면 좋겠어. 이 생각으로 교당에 오잖아요. 그건 큰 원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이타적인 성불재중 재생세의 원이 큰 원이에요. 자, 무엇이 크냐? 세상에서 무엇이 제일 크냐? 뭐가 제일 큽니까? 뭐가 제일 클까요? 우주가 제일 큽니까? 뭐가 제일 클까요? 우리 교도님들 생각하는 제일 큰 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뭐가 제일 커요? 제일 큰 놈을 아는 놈이 제일 커요. 제일 큰 놈이 담기는 놈이 제일 커. 맞아요? 틀려요? 뭐가 제일 크냐? 마음이 제일 커. 그러면 다시 반대로 물어볼게요. 뭐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대포무예하고 세인문예하다 그래요. 안 없이 작기로 하면 안도 없이 작고 크기로 하면 바깥도 없이 크다 그래요. 마음이 그런데요. 실제로 그렇잖아요. 작기로 하면 정말 작죠. 겨자씨보다도 작지. 우리 마음이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게 작지. 작아지기로 하면. 자, 우리가요. 큰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꽉 찬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빈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빈 마음이 큰 마음이지. 그럼 보세요. 우리가 활짝 열린 마음이고 수용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꽉 닫혀가지고 하나도 안 들어오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어떤 게 큰 마음이에요? 활짝 열린 마음이 큰 마음이지. 다 들어오는 마음이 큰 마음이지. 그리고요, 평등한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아니면 막 차별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그러면요, 이렇게 확 나누고 용서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나눌 줄을 모르고 자꾸 욕심내고 원망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나누고 용서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지. 이타적인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친절한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불친절한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예? 너무 뻔한 얘기지. 세상에 제일 큰 것도 마음이고 제일 작은 것도 마음이라. 희로애락에 막 끌려다니는 것이 큰 마음이요. 희로애락을 초월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요. 그럼 원근 진소에 막 끌려가는 마음이 큰 마음이요. 원근 진소를 초월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요. 막 정의행을 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막 자기 사심으로 불이행을 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은혜도 모르고 보온할 줄도 모르는 마음이 큰 마음이에요. 은혜를 알고 보온하는 마음이 큰 마음이지. 보세요. 큰 마음을 내는 것이 부처고 작은 마음 내고 살면 중생이에요. 큰 마음 내기를 발언하는 것이 큰 서원이고 작은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것이 작은 서원이에요. 중생이에요, 중생. 적어도 여기 원불교 우리 교당에 올 때는요, 대종사님의 교법을 배울 때 우리는 큰 마음 배우러 온 거예요, 작은 마음 배우러 온 거예요? 큰 마음 배우러 온 거예요. 여기는 큰 거 가르치는데요. 작은 것은 어차피 어머니한테 다 배우셨잖아요, 그동안에. 친구들한테도 배우고 이웃들한테도 배우고 TV에서도 배우고 책에서도 배워요. 작은 것들은 안 가르쳐줘도 잘 알아. 자기 이익 챙기는 거, 내가 잘 먹고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내가 시비 가르는 거, 그렇죠? 내가 안 가르쳐줘도 저놈은 미워하는 건 내가 다 잘 알아. 용서하는 것은 몰라. 근데 큰 건 몰라. 오직 공부해야 알아요. 공부해야. 그건
그래서 처음에 원이 시작인데 그 원을 어떤 원을 가져야 되느냐? 큰 원을 가져야 된다. 큰 원은 무엇이냐? 큰 마음을 내 소유로 만들기 위한 것이 큰 원이에요. 큰 마음을 쓰고 살려고 하는 것이 큰 원이에요. 그 원이 생겨야 그 다음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큰 믿음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마음을 가져야 이제 큰 믿음이 나와. 자, 큰 원이 있어야 큰 원이 있은 뒤에 큰 신이 난다. 큰 신이 없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큰 원이 없다는 거예요. 큰 신이 있다는 건 뭐예요? 반대로 큰 원도 있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큰 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사람을 믿습니까? 그 법을 믿습니까? 신이 없는 사람은요, 법을 믿지 않고 사람을 믿어요. 그러니까는 교당에 와가지고도요, 나가는 이유가 법 때문에 나갑니까? 사람 때문에 나갑니까? 사람 때문에 나가요. 또요, 당신이 모시는 스승님이 계셔. 그분이 열반하셨어요. 법을 믿은 사람은요, 그분이 평소에 그 가르침, 깨달음에 대한 실천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분의 색신을 놓아드립니다. 근데요, 믿음이 작은 사람은 어떠냐? 사람을 믿기 때문에 그분들의 좋은 추억은 남기나 깨달음을 계승할 마음은 없어요. 자기 삶으로 들어오질 않아. 스승의 삶이. 그게 작은 믿음이요. 신이 없는 사람이 그래요. 그 다음에요, 큰 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스승을 찾더라도 자기를 올바로 지도해 주실 스승을 찾아요. 때로는 엄하게, 때로는 자비롭게. 그걸 다 수용할 마음이 있어요. 나를 그렇게라도 나를 올바로 지도해 주실 스승을 찾아요. 그런데요, 신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스승님만 찾아요. 자기를 예뻐해주고, 자기를 챙겨주고, 이럴 사람을 찾아요. 원이 작으니까. 믿음도 그렇게 작은 거예요. 스승에 대한 믿음도. 그 다음에 신이 있는 사람은, 큰 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우리가 지금 이 회상에서 공부하고 사업하잖아요. 몰라준다고 섭섭해요? 안 섭섭해요? 섭섭한 마음이 없어. 왜? 큰 신이라고 하는 것은 큰 원에 바탕되어 있거든요. 아까 큰 자리 말했죠? 원망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마음에. 성불재중 재생의를 위해서 내가 여기서 하나라도 내가 못해서 안달이지, 여기에서 내가 한 것에 대해서 대우 못 받아서 그것 때문에 섭섭하고 삐지고 이럴 일이 없어요. 우리 여기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교도님뿐만이 아니야. 내가 교도님만을 질책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무도 똑같아요. 교무도. 참. 그러니까 뭐냐면요, 큰 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여기 회상에서도 정말 내가 못해서 안달이에요. 그리고 알아주건 몰라주건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진짜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 하는 것은 쥐뿔도 없는데 알아주기만 엄청 바래요.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그 다음에 또 큰 신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공을 위하면 살은 내려놔요. 공을 위하면 살은 내려놔. 회상을 위한 큰 신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공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공적으로 뭐 한다, 우리 교당에서 뭐 한다, 공적인 거 있으면 사적인 건 조금 밀어놔요. 근데 신이 작은 사람은 어때요? 사가 더 먼저요. 항상. 그래서 공적인 거에 합력하기보다는 아주 사소한 거라도 내게 먼저요. 큰 공적인 것보다 사소한 내게 더 먼저요. 신이 없으면 그래요. 신이 없으면. 그리고요, 큰 신이 있는 사람은 끝까지 책임져요. 왜? 내일이니까. 저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내일이거든요. 끝까지 책임져. 뭐 문제가 생기면. 신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문제 생기면 발 빼요. 발 빼. 다른 사람한테 미룹니다.
미뤄요. 책임져야 될 자리에 있어도 책임 안 져요. 미뤄요. 변명하고. 그 다음에요. 큰 신이 있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신앙 수행을 위해서 힘을 써요. 대종사님의 가르침대로 하려고 해요. 다른 것들이 내가 더 많은 지식이 있고 더 많은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삶을 나의 삶의 중심에 대종사님의 가르침을 갖다 놔요. 신이 있는 사람은. 근데 신이 없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대종사님의 말씀을요, 내 경험과 내 아는 걸로 재단해요. 평가하고. 대종사님이 이거 뭘 잘 모르셨구만, 그때는. 대종사님은 그때 과학 공부를 안 하셔갖고 이 지식이 없으신 것 같아. 대종사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세속 생활을 갖다가 이렇게 안 살아봐가지고 다 살아보셨어요. 그래갖고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법문을 이렇게 하시는 거야. 불교학을 뭐 공부하고 왔다 그러면 불교가 더 커요, 대종사님 말씀보다. 유학을 공부하잖아요? 그럼 유학이 더 커요, 대종사님 말씀보다. 철학을 공부하자면 철학이 더 커요, 대종사님 말씀보다. 신이 없어요, 그래. 신심이 없어서. 신심 있는 사람들은 어쩐 줄 아세요? 철학을 공부하든 불교학을 공부하든 유학을 공부하든 도교학을 공부하든 그거 전부 다 공부해서 대종사님 법문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드러낼까 이렇게 고민한다고요. 대종사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제대로 드러낼까? 현대 철학적인 관점에서 어떻게 드러낼까? 어떻게 이 시대에 맞게 대종사님 말씀을 제대로 활용할까? 이걸 고민해. 신심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아는 것이 전부 다 병이에요, 병. 삶에 대종사님이 절대 안 들어와요, 가르침이. 아는 게 워낙 많으니까. 그것을 중심에 세우니까. 대종사님 말씀이 중심이 아니야, 대종사님의 가르침이. 이 신심이 없는 사람들이 그래요. 신심이 없는. 이것은 제가 교도님들만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할 때 왜 나한테 자꾸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건 저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저한테도. 저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무서운 말인데 실제로 신이 진짜 없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지를 몰라요. 정말이에요. 진짜 신이 없잖아요. 그럼 자기가 아는데 신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걸 몰라요. 실제로 몰라요. 설명해줘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벽이에요, 벽. 이게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궁기거든요. 중궁기의 가장 특징이 뭐냐? 신이 없어요, 신. 믿음이 없어. 대종사님이 자기 삶의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이. 자기가 더 커요. 자기가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을 해줘도 절대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불신의 말로가 위태한 거예요. 이게 중궁기의 말로가 위태한 거예요. 그래서 중궁기가 정말 힘들어요, 이거. 자, 그 다음에 뭐냐? 큰 신이 난 뒤에 뭐가 난다 그랬어요? 큰 분이 난다 그래요. 그러니까 큰 분이 없다는 것은 큰 신이 없다는 거고 큰 분이 있다는 것은 큰 신이 있다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있으므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큰 분이 있는 사람은 뭐냐? 진리를 알고자 하는 용장한 전진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를 알고자 해. 분발을 해도 어디다 분발을 해요? 진리에다 분발해. 인과 본과 불생불멸한 자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분발심을 내. 그런데요, 분발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진리에 대한 갈망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거예요. 큰 분이 있는 사람들은요, 내가 괴로워요. 실제로 분발이 큰 사람들은 괴로워요. 왜? 큰 걸 욕심내니까 괴로워 사는 게.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거쳐봤거든요. 근데 분발이 없잖아요. 룰루랄라야 행복하게 잘 살아. 걱정이 없어요. 이쪽 바람 불면 이쪽 바람 부는 대로, 저쪽 바람 불면 저쪽 바람 부는 대로 그렇게 잘 살아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진짜로. 분발심 없는 사람들은. 분발심 있는 사람들은요, 강한 욕구가 있어요, 마음속에. 진리를 알아내고자 하는. 그 강한 욕구가 있는 사람들은요, 괴롭습니다. 괴로워요.
삶이 엄청 무거워요. 돌덩이를 안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그러나 어느 순간 그런 분발심이 나중에 큰 깨달음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아주 자유로워집니다.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큰 분발이 없는 사람들은 그게 없어요. 그게 없어요. 아주 깃털처럼 가볍죠. 네. 그 다음에 또 큰 분발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우리가 교화적인 측면에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전할까 항상 고민이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전할까? 가족들한테, 친지들한테, 이웃들한테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전할까? 그리고 이제 내가 전하지 못한다고 해도 항상 그게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기회가 아직 좋지 않아서 내가 전하지 못할지언정 언젠가는 전하리라는 마음이 있어. 항상. 언젠가는. 그 분발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교화에 대한 분발이 있는 사람. 근데 분발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절대 안 해요. 절대 안 합니다. 예.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한테 제일 좋은 걸 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절대 안 해요. 왜? 제일 좋은 게 아니거든, 그게. 예. 아이고, 제가 교도님들한테는 뿐만이 아니에요, 이게. 저도 참 말하기도 창피하지만 교무 중에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무 중에서. 가족이 자기 아빠가 교무인지를 모르는 애도 있어요. 충격적이죠? 충격적이죠? 예. 정말 창피해서 제가 교도님들한테 지금 이런 말하기 창피하지만은 교무도 그래요, 교무도. 그러니 이게 되겠어요, 이게 이래서. 자, 큰 분이 있는 사람은요, 어떠냐면 공부가 항상 공부 얘기하는 게 재밌어. 공부가 분발심이 나. 공부하는 게 재밌어. 근데 분이 없는 사람은요, 공부 얘기만 하려 그러면 피곤하고 잠 오고 떠나고 싶어, 그 자리를. 공부에 관심이 없어. 분발심이 안 나. 떠나고 싶고 피곤하고 짜증나. 근데 공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분발이 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항상 공부 얘기만 하고 싶어. 만나면 마음 얘기를 하고 싶고 틈만 나면 하고 싶어. 분발이 있는 사람이야. 분발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 공부에 분발이 있는 사람은요, 공부로 시작해서 공부로 끝나요. 예. 항상 그런 것만 쫓아다니고 싶어. 예, 참. 그 다음에 또 큰 분발이 있는 사람은요, 이럽니다. 도반을 만나도 어떤 줄 아세요? 도반을 만나도? 주변에? 도반을 만나도 충고해주고 채찍질해주는 도반을 만나요. 충고해주고 채찍질하는 도반을 만나. 근데요, 분발이 없는 사람은 어쩐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을 멀리합니다. 혹시라도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의절해요. 왜? 공부할 마음이 없으니까요. 네? 그러니까는 생각해 보세요. 분발심 있는 사람 주변에는 어떤 사람이 많겠어요? 공부하는 사람이 많아요.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을 둘러보시면 딱 견적이 나오지. 끼리끼리 논다. 끼리끼리 놀거든요. 그러니까는 분발심이 없는 사람 주변에는 어때요? 만나면요, 공부 얘기 일체 없어요. 서로 막 칭찬해주고 막 이런 얘기만 해. 막 공부 얘기 안 해요. 먹고 자고 입고 사는 얘기만 해, 맨날. 먹고 자고 입고 사는 얘기, 자식 얘기, 돈 얘기, 뭐 진금 얘기, 집에 뭐 화초를 키웠는데, 강아지를 키우는데, 예? 누가가 어쨌네, 누가 저쨌네, 이런 얘기 말고는 공부 얘기는 없어요, 그 안에. 혹시라도 딱 지적하면은 딱 미워, 이제 그다음부터. 걔랑 너랑은 안 놀아, 이제. 나하고 안 맞아, 코드가. 너는. 분발심이 없는 사람이야, 공부에. 그 다음에 이랬어요. 큰 분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보온하려고 하는 실천의지가 굉장히 강해. 보온. 우리가 신앙적인 면에서. 근데 분발이 없는 사람은 어떠냐? 예를 들면은 귀찮아서도 보온을 못해요. 귀찮아서도. 또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복을 지을 자리가 됐는데 복을 지을 마음이 없어. 피하고 싶어. 근데 어떤 사람은 어쩐 줄 아세요? 적극적으로 자기가 복을 지어요. 만들어서라도 지어. 그리고 그런 자리가 있으면 절대 피하지 않아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복 지을 자리가 왔다고. 예.
진짜로요. 그런 사람들은요, 벌써 이제 마음이, 벌써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정말 큰 거예요. 복 짓는 사람은 마음이 커요. 여유가 있고, 품이 있다고요. 근데 복 짓지 모르는 사람은 마음이 요만해. 작아요. 피해 다녀요. 마음이. 그래서 복 지으세요. 복 짓는 게 수행입니다. 복 지어야 마음이 커져요. 얻어먹지 말고 이왕이면 사세요.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얻어먹지 마시고 이왕이면 사세요. 저도 자꾸 얻어먹어 사서 큰일인데 지금. 많이 얻어먹어야 더 많이 삽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좀 다른 걸로, 요거 입으로. 그 다음에 큰 분이 나야 큰 의심이 난다. 보세요. 큰 의심이 있다는 건 큰 분심이 있다는 것이고, 그죠? 큰 의심이 없다는 건 큰 분이 없다는 거예요. 큰 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뭘 의심하냐면 진리를 의심합니다. 인과 본과 불생불멸을 의심해요. 그게 큰 의심이야. 그 의심이 없는 사람은 뭐냐? 그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진리, 이 인과 본과 불생불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시종본말에 대한 항상 고민이 있어요. 무엇이 근본이냐?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느냐? 근데요, 요런 게 없는 사람은요,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는 시종본말에 대한 의심이 없어요. 시종본말에 대한 의심이 없어. 그러니까는 뭐냐? 교화를 하더라도 공부를 빼먹질 않아요. 사업을 하더라도 공부를 빼먹지 않아요. 이게 근본인 걸 아니까. 그쵸? 사업을 하든 공부를 하든 뭘 하든 항상 근본을 먼저 세워요. 공부를. 근데 이런 게 없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사업을 할 때 사업을 할 때는 공부가 없어요. 교화를 해도 공부가 없어, 그 안에. 그 안에 공부가 없어. 시종본말을 몰라요. 모든 것의 근본이 마음이라는 걸 몰라. 공부를 제대로 해야 모든 게 잘 된다는 걸 몰라. 그러니까 항상 근본을 안 챙겨요. 시종본말을 몰라요. 진리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진리에 대한 의심이 없으니까. 시종본말에 대한 궁금증이 없으니까. 그게 안 돼. 그리고요, 큰 의심이 있는 사람은요, 남의 마음을 의심하지 않아요. 누구 마음을 의심해요? 내 마음을 의심합니다. 내 마음 찾기도 바빠요. 큰 의심이 있는 사람은 남의 마음 갖고 이래라 저래라 안 해요.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가가 의심이요. 도대체 이 마음이 어디서 나왔는가가 의심이고, 어떻게 이 마음을 없앨 것인가, 어떻게 이 마음을 바르게 쓸 건가가 의심이지, 다른 사람 시비분별에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진짜 의심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큰 의심이 있는 사람은 어떠냐? 교화를 발전시키고요. 의심이 없는 사람은 교화를 퇴보시킵니다. 정말 그러니까 의심이 있는 사람들은 왜 지금 교화가 안 될까? 어떻게 하면 교화가 잘 될까? 의심이 없는 사람은요, 그런 생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이. 근데 이게 뭐 교화뿐만이 아니고 삶이 그래요. 왜 내가 지금 인간관계는 왜 그럴까? 사업은 왜 그럴까? 사람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가? 의심이 없어, 의심이. 좋아질 일이 없죠. 깨달으면 뭐 갈 일이 없어요. 좀 넘어가야 되겠네요. 큰 의심이 난 뒤에 큰 정성이 난다고 했어요. 큰 정성이 없다는 건 큰 의심이 없다는 거고, 큰 정성이 있다는 건 뭐예요? 큰 의심도 있다는 거예요. 큰 정성이 있는 사람은요, 뭘 연마할까요? 항상 진리를 연마합니다. 항상 진리에 정성을 들여요. 진리를 공부하는데 정성을 들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죠. 그러므로 나중에 결론적으로 깨달음을 얻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수행의 결과가 있지만 수행의 결과가 없어요. 정성이 없는 사람은. 정성이 있는 사람은 사막을 꾸준히 대종사님 교법대로 닦아서 법이 향상이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법이 향상이 없어요. 항상 퇴보합니다. 그리고 오히려요, 정성이 있는 사람은요, 자기 법이 갖고 시비를 안 해. 남의 법이도 시비 안 해요. 정성이 있는 사람은.
정성이 없는 사람이 꼭 법이 갖고 시비해. 자기들 하지도 않으면서. 예. 진짜로 충실하게 닦아온 사람은요,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내가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하지. 그게 진짜 정성이에요. 그게 진짜 정성이라고. 정성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결과를 봐요. 정성이 없는 사람은 결과를 못 봐요. 일만 벌려놓고 항상 뒤처리를 못해. 누군가가 항상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 이 사람은. 항상 뒤치다거리를 해줘야 돼. 그냥 앞에서 일만 뻥뻥 터지고 마지막에 수습은 다 하나도 못해요. 집단에 정성이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야 그 집단은 결실을 봐요. 안정감을 찾아요. 그 집단에 사람 아무리 많아도 정성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그 집단이. 제가 그런 거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결국 한두 사람의 정성이 그 집단을 끌고 가더라고. 제가 사물놀이를 해보고 뭘 해봐도요, 정말로 끝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일을 안 놓치고. 그 사람이 있으면 이게 움직여요. 100명이든 200명이든 한 사람만 있어도 움직여, 그게. 근데 정성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안 돼, 안 돼. 절대 안 돼. 말만 분분하지 움직이는 사람이 하나가 없어요. 실제로. 그리고 정성 있는 사람은 어때요? 믿음과 신뢰가 있죠. 그 주변에 사람이 많아. 다 좋게 얘기해. 정성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신뢰가 안 생겨요. 주변에 사람이 없어. 같이 일 못해요, 절대. 그냥 밥 먹고 그냥 이럴 때는 괜찮지만은 일하자고 그러면 난 쟤랑은 안 돼. 왜? 쟤는 자기 일 안 할 거거든. 말만 그럴싸하게 하고. 결국 제 일까지 내가 다 떠맡아야 되거든. 그거 뻔하거든. 그래서 정성 있는 사람하고 정성 없는 사람하고 같이 일 못하는 거예요. 공감되시는가 보다.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그래서 재질이 잘나고 못나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 이 사람이 정성이 있냐가 정말 중요해요. 그런 사람 한 명 있으면 굴러가요. 어떤 집단이든지. 그래서 그래서 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모든 것을 만사를 성공하게 도와주잖아요. 성이 없으면 결과를 못 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큰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론상의 깨달음을 얻겠죠. 큰 원이 있어서 큰 신이 나고, 큰 신이 나서 분이 나고, 분이 나서 의가 나고, 의가 나서 성이 나고, 성이 나서 깨달음이 있다. 그 깨달음은 뭐냐? 큰 깨달음은 이론상이에요. 그럼 그 큰 깨달음은 결국 어떤 원을 다시 세우게 만드느냐? 성불재 중에 원을 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깨달음이 없으면 원이 성불재 중에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한 바퀴를 쫙 돌아요. 큰 원을 처음에는 큰 원이 안 나오지. 깨달음이 없잖아요. 그렇죠? 큰 원이 안 나와. 처음에 소소한 원으로 시작해.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와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하고 소소한 원으로 시작해. 그러다 신분의성이 한 바퀴 돌아가지고 깨달음이 딱 왔어. 그러면 그 원이 어때요? 깨달음이 그 다음에는 그 원이 어떻게 될까요? 원이 조금 더 커져요. 한 바퀴 돌면 원이 커져. 그래갖고 또 열심히 신분의성으로 하다 보니까 깨달음이 왔어. 다음에 서원이 어때요? 더 커져. 또 한 바퀴 돌았어. 그러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렇게 커가는 거예요. 그렇게 계단을 밟아가는 겁니다. 여기 상근기 없잖아요. 상근기 없으시죠? 네, 저도 상근기가 아닙니다. 저도 뭐 중근기예요. 제가 보기에 저는. 제가 보기에 중근기인데 이렇게 한 바퀴를 돌고 두 바퀴 돌고 세 바퀴 돌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반드시 서원을 키워내고 서원을 키워서 깨달음을 키워내고 깨달음을 키워서 다시 서원을 키워내고 이것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이 불보살이 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는 연기라고 했다. 신분의성의 연기적 관점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는 것이지 저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없는 것이지 그걸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다. 원이 있어야 된다. 원이. 작은 원은 작은 깨달음을 만들고
큰 원은 큰 깨달음을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을 세워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답은 정해져 있어요. 답은. 우리는 선택만 남았어. 선택만. 어디다 마음을 정할 것이냐, 그것만 남았다. 이거예요. 자, 우리 교도님들이 큰 소원을 세우시기를 염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